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때마다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행하는 삶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앞서서는 복음의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삶의 뿌리는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기초로 삼아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인생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고 나아가서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는 자들이 주로 철학자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뿌리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려 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러한 삶 앞에서 허무하고 허망하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무상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없는 이 삶이라는 것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열매를 쫓아 무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공 또는 더 안정된 미래, 직장 또는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권력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눈에 보이기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또 나아가서는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러한 열매를 쫓아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나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열매를 지탱해 줄 뿌리와 기초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맺는 열매는 오래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 조그마한 위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혹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골로새서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뿌리고 우리 기초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인생의 처세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의 처음과 끝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선포함과 아울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뿌리와 인생의 기초를 우리가 찾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 안에 함께 섰으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또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 자체로 보면은 명령을 하고 있죠.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원어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받았으니 라는 단어예요. 파랄람바노.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그냥 정보를 귀로 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고귀한 유산과 진리를 공적으로 전수받아서 내 소유로 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파랄람바노, 이 받았으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할 때 내가 받은 것을 할 때 썼던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 복음이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유산, 그리고 진리를 전수받아서 내 소유로 삼은 것, 그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교양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뭐냐?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엇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일단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된 왕이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한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을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Curious.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걸 여호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었죠. 즉,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참 왕이자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 또는 힘듦, 고통 또는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단순히 상담받고 조언받고 해결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참 왕이고 나의 참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명확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7장에 나왔던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했던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안에서 행하라 할 때 페리파테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페리라는 것은 옆에서, 파테오는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옆에서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그냥 원어적으로 순수한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의미를 삶 전체를 살아내는 그러한 의미로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명령어에 대한 시제입니다.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에서 현재형은 어쩌다 한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 또는 삶 자체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생에 걸쳐서 평생도록 지속적으로 매일의 일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삶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바로 구원파로서 이단이죠. 이단.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히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일평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의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이요 나의 참 주인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발자취를 쫓는 삶,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움직임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박는 삶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를 박는다. 이 뿌리를 박는다라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보면 완료, 수동, 분사형이거든요. 완료고 수동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대지 위에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까? 그 말 아니죠? 뭐예요? 수동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라는 대지 위에 뿌리 박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를 박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어떤 의미 했습니까? 완료를 했죠. 완료라는 것은 본복이 있겠습니까? 뿌리 뽑힘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일평생 견고하게 지속된 그러니까 완전 종결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 박은 것을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림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뿌리가 먼저죠. 뿌리가 잘 내려야지 그 다음부터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잘 아시는 것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레미야 17장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성도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림 박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실패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로마서 2장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 토양 안에서 옥토로서 더 큰 영양분으로 굳건하게 자라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말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뿌리에 깊이 관심이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크고 화려한 열매에만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영광만을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열매만을 쫓는 영광만을 쫓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금방 메마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은 연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도 했지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을 감정적으로 뜨거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기분이나 아니면 나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 하지만 언제 순간에 또 감정도 확 식을 때는 언제 그러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이런 경우는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면은 주 안에서 행한다. 이건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세움을 받아. 이 세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물 위에 건물을 더하여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시제가 앞에는 완료 수동태였지만 이거는 현재 수동태예요. 세워지는 것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동태로서 세워짐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형은 앞서도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모퉁이들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지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도록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공이나 자기 의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건히 세워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 라는 것은 전제가 있죠.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말씀 없이, 객관적인 진리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느낌대로 우리가 믿음이 주어집니까? 우리 상상이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견대로 믿음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훈대로, 즉 교훈을 받은 대로 배움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것은 뭐냐면 베바이오라고 하는데 확고하게 하다, 확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배웠죠?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내 감정이었습니까? 나의 그냥 결심이었습니까? 나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해도 작심 1일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내 감정 또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내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만유를 친히 또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만유의 주시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벨지 신앙급에서 제22조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라고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요동치지 않는 바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서는 그 어떤 근거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 자신 가운데 아니면은 이 하나님 떠난 자기가 뭔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피조물된 세상 가운데 국한화해서 자기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실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바다의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시 풍덩 빠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내 믿음이 단순히 나의 실력이나 또는 나의 의지나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결국은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그 열매는 감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 부유함들, 풍성함들을 동일하게 나 또한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그러한 부유함들, 기쁨들, 나아가서는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그전에 없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전에 없던 내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누려가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함들이 부유함들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둑 있겠습니까? 조미 먹는 것이 있겠습니까? 동록 있겠습니까? 그 어떤 악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일평생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때마다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건강을 잃는 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을 잃을 때 영원한 생명된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려가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풍파가 어려움이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보암직하고 모험직스럽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매여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주님 앞에 허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보면 돌투신조 제5교리 즉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제75문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화의 삶조차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주로 모신 성도들의 입술에는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바다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신명기 말씀처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신비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인 거죠. 예배는 단순히 오늘 이 설교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신 가운데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 거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의 나의 일생 가운데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과감히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땅에 심긴 나무가 여전히 세상에 들어온 죄악의 양분을 빨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쥐고 옛사람의 방식을 과감히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립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않았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어리석은 것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각 마디마디 이어져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 눈앞에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두었던 뿌리를 거두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던 인생의 계획들을 무너뜨리신 참된 반석이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